본격적으로 전도는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할 내용이 분명하다면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또 조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 동작이 중요하다는 것,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기본 동작,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여러 응용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하면 그 기술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에서 바로 이 기초 체력, 기본 동작과 같은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선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어떤 것도 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왜 기본이 되는 이 성경의 복음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증언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이 기초를 확실히 다지자는 취지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더 세밀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심지어 더 깊은 차원의 그 신비가 또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단순해지죠. 단순할수록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일 정말 이 텍스트북, 가이드북이 없이 성경의 복음 12강, 27강을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그것이 가능한 분이 있을까? 사실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 아무런 어떤 가이드북, 텍스트북 없이 내가 이 성경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선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선교 현장에 나가면 열악한 상황도 만나잖아요. 전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이크도 없고 깜깜한데 우리가 가이드북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죠. 마음판에다가 완전히 새겨놓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사실은 그런 수준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되면 그 다음은 전도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를 새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하는가? 전도법도 다양하고 각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하면 됐지 왜 굳이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를 들여다봐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또 다를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전도법을 굳이 그렇게 흉내낼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야 현실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결국 복음의 내용을 제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또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우리 입술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전도 목표 그리고 지금 현대 교회의 전도 목표와 또 그 동기가 많이 바뀌고 변질된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은 세계 복음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협력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교회, 선교를 하더라도 내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하더라도 내 교회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선교적 어떤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동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차원, 개교회의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차원에서
선교 사역도 하고 세계 복음화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는 단순히 어떤 개교회 하나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흥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교회 예배당도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죠. 우리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계 복음화, 선교, 동시다발적 전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사도들이 성령의 큰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완전히 그 불씨를 다 흩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빌립은 또 사마리아로 가고 제자들이 다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도 증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로 이 복음이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전도 방법을 보면 막 밭을 갈고 기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옥토밭, 이 좋은 밭을 찾아내는 그런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을 찾아다니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시간을 돌짝밭을 돌을 캐내고 가시덤불 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기경하는 그런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결국 그러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내서 지쳐버리는 그리고 결국은 전도학까지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곳곳에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한 그 영혼들을 그 제자들을 찾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찾아내면 그곳에서 거처하시면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또 그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또 뿌려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전도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의 본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의 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또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라. 둘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도 복음이고요. 천국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신 분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 내용도 첫째가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둘째도 다시 이 세상의 천년왕국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재림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찾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
보시면 한 절만 읽겠습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돌아다니시다가 가시다가 예. 그렇게 제자가 될 사람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또 제자들을 이렇게 찾고 부르시는 그런 전도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셨다. 여기에 이 제자로 준비된 제자들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동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질끼리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형태나 재질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 안에는, 소리 안에는 일정한 고유의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이라고 하는 이 유리잔에 동일한 주파수 전파를 보내면 전파가 유리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주파수 때의 그 유리잔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임계점에 다다르면 유리잔이 깨져버리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준비된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에 반드시 반응을 보이는 소수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시며. 우리 또한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복음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의미가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엄청난 신앙의 의미가 있는지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여러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이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쭉 풀어서 선지자들이 기록된 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기적과 치유 등으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단지 전도의 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기적 같은 병 고침,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친히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기적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로서 이 기적과 치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는 것, 또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할 때 더욱 복음 전파가 확실해지고 빨라지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축구의 은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폐하하지 폐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치유 은사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여러분 있지만 또 여러분 의료적인 혜택 또 내게 그런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혜택 의료적인 시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초점이 결코 이것 때문에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의 경우입니다. 이런 치유 사역 때문에 복음 전파가 흐려지고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지 이 치유 사역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에서도 성령의 권능과 기적, 표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것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성령의 권능과 기적, 치유 역사 뒤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항상 이 사역 기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사람들아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킨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요. 이 주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믿음이 변질되고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치유와 기적은 정말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도 쫓겨나가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예수님은 엑스트라고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자들은요. 정말 성령 사역자들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치유하셨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사역의 중심에는 반드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전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0장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은 12 제자들에게 또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말씀하신 것들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살펴보면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파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전도해 보신 우리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하러 나갈 때 고민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죠. 네,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두 번째, 뭘 전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갔다가 엉뚱한 소리 하고 이런저런 소리 그 사람의 말에 휘말려 가지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 간증 이야기를 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확실한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답을 제공하세요. 먼저 무슨 말을 할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라고 하냐면, 전파라고 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이거를 전파하래요. 우리는 천국을 좀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천국을 누가 이 하늘나라를 하늘에서 이 땅에다 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 그분의 주권이 통치하는 그곳에 천국이 이미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해야 할 천국 복음도 결국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그분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누구에게로 갈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성 마을에 들어갈 때 그 마을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예,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예. 그리고 그 집에 떠나기까지 머물러라. 여러분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구하러 가다가 여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던 이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녀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날 때까지.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어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 듣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녀보면 꼭 그러한 합당한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 선교사 훈련을 마지막 코스로 필리핀에서 바교에 떨어뜨려 놓고 훈련원까지 일주일 동안 귀환하는 거였어요. 예, 하루에 단돈 20페소, 우리 돈으로 500원도 안 되는 물값만 주고 밥값도 안 주고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무전 믿음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마지막 미션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합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차를 얻어 타려고 하루 종일 거의 그렇게 하는데도 태워줄 것 같다가 가버리고 결국 해질 때까지 한 발짝도 저희가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겪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곳에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밥 한 끼 굶지 않았고요. 오히려 돈이 더 생겨갖고 훈련에 돌아갈 때 빵도 사가고 남은 돈으로 헌금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한국에서 저와 함께 그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먼저 훈련을 가셔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을 끝나고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선교사 훈련을 안 받을 때니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똑같이 마지막 코스 믿음 여행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갔더니 문 걸어 잠그고 나가라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문전박대도 당하고 정말 어디에 가서 자야 될까 이렇게 이제 해떨어지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교회 부교역자였어요. 그 교회 현지인 필리피노 부교역자가 나와서 묻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하필 이 선배 목사님 영어 이름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래서 제가 엘리야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꿈을 꿨는데 엘리야가 자기에게로 오고 자기 교회로 오고 자기가 이렇게 영접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 보고 나가서 오늘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라고 하는 분을 영접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믿음 여행 정말 잘 곳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그 교회에서 초청을 받고 저녁도 해결하고 이렇게 그곳에서 묵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요, 주의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전대도 없이 여러분 신발도 두 벌옷도 없이 여러분 나간다 할지라도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고 성경을 똑바로 알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계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실제로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약화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고 세상 정치로 가득 차서 패거리로 당짓고 분열하고 친목단체로 변질되고 경제집단으로 변질돼서 돈 때문에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열심히 기도한 힘과 능력으로 더 싸워요.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이제는 머리 아프고 지긋지긋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도 이런 교회,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선명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 그런 명목상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그 안 나가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가야 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합니다. 말 그대로 평안을 빌어주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는 말도 듣지 않거든 성을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과 내가 아무 상관도 없다. 너희가 심판당하는 것에 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거를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10장에 이런 네 군데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굳이 거기에 연연하고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두 명씩 짝이 돼서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집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봤더니 아까 외쳤던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이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예,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잖아요. 그때 그냥 인사죠. 인사. 근데 이런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친놈 하고 문을 닫아버릴 거예요. 근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동함이 있어요. 이때 성령의 어떤 인도함이 있는 거죠. 감흥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외치는 뭔가 이 소리에 대해서 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꼭 있다는 거죠. 소수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바로 평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 합당한 worthy person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죠.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 합당한 자가 소수일지라도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평화의 인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전도의 도리를 했다면 그것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 제자를 그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제자를 찾는 것이 키잖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찾을지 모르잖아요. 이마에 뭐 제자라고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봐야 됩니다. 찔러봐야 됩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감자가 익었는지 찔러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찔러보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좋든 싫든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합당한 자를 찾으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꾹 눌러 앉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떠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서 죽치고 앉아서 그 합당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한 가족에게 천국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가르쳐. 예.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돼서 정말 선명한 복음을 받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한 사람, 그 한 가족에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 나름 넘어서 그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데 주님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의 비유,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합당한 자가 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확률적 수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 가시덤불 씨앗, 복토에 뿌려진 씨앗. 네 가지 상황이죠. 말씀을 뿌릴 때 언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좋은 옥토에서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점수를 줘도 결국 열매 맺는 것은 4분의 1, 25%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밭이 옥토인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뿌려보는 방법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전도의 초점은요. 옥토밭을 찾는 겁니다. 많은 대중 집회도 하셨어요. 그 말씀도 증거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눈빛이 반짝반짝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 만한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에 집중하셨고요. 그 12명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이 세 명을 구별하셔가지고 또 따로 변화산도 데리고 다니시고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소수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전도시키는 일에 힘쓰도록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서 여러분 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제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가 힘이 붙여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겨자씨 한 알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43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력과 확장성은 아주 뛰어난 것이죠.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온 친구 목사에게서 겨자씨가 들어있는 책갈피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씨가 정말 작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된답니다. 누룩도요. 형체를 알 수 없는데 결국 부지불식간에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말로 게임 체인저의 역할,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전도에 이것을 적용시켜 보면 그렇게 소수의 작은 자들이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천국 복음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 당신 자신이 천국 복음이며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해 주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뒤를 잇는 세계 복음화의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12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치상으로 말하는 것이 좀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다 포함하고 가톨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5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쨌든 믿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25억 명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는.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13장 46절 극히 값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의 핵심은 그 값진 보화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해석하면 감추인 가장 소중한 보화를 찾아내는 것. 바로 주님이 예비한 합당한 제자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찾아낸 보석 같은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헌신하며 그 보화를 캐어내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하고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최고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버린 결단하는 제자의 삶도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저에게도 많은 귀중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역들이었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이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전도사역,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 전이죠. 근데 이 성경의 복음, 이 성경의 전도사역,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사역들이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것들이 이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이라는 보석 앞에 그 빛들을 바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계복음화 사역이라는 보석의 빛이 너무 영롱하고 밝아서 다른 것들의 빛이 희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벌어진 거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가듯이 작년 21년부터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은 저의 사역의 게임 체인저가 되게 했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사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예배가 축제입니다. 감격 그 자체입니다. 뭐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고요. 십자가 가사만 나와도 내 가슴이 울컥하고 부활의 영광을 노래할 때는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 이 동네를 복음화시킬까 하는 생각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정말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 1학년 때 제가 대학가요제에 나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1등을 했는데 아니 방송에 나오는 대학가요제 말고요. 우리 대학교 대학가요제 그때 부른 노래가 저는 그 당시에 7080 세대니까 해바라기를 좋아했는데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그런 노래를 했거든요. 그때 1등을 하고 수상소감을 저한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보석상자가 뭐냐고. 당신의 보석상자는 뭡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저에게 당신의 보석상자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보석상자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의 전도. 성경의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죠. 성경의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전도는 계시를 받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계시를 받는 자를 다른 말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가장 값진 진주, 옥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요즘 하도 이단들이 비읍불이니 뭐니 이상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딱 거기서 뽑아가지고 짜맞추게 해가지고 계시라고 풀어서 요즘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정말 이상해진 세상이 됐어요. 또 새하늘 새 땅,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한자도 얼마나 지극히 성경적입니까? 좋습니까? 근데 저 이단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거북스러워졌습니다. 여하튼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드러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계시하신다. 리빌레이션.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없다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 계시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데 이 계시를 받은 자들,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전도는 방법적으로는 결국 계시받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목적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고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로 이 복음을 증언했던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세례 요한이 정말로 빛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이것을 증언했고 정말로 그 영원하신 생명을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도들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죽기까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그 다메섹에서부터 회심한 그때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변질됨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아볼로도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깊이 계시받고 브리스가 부부로부터 복음을 깊이 계시받고 결국은 나중에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성경 자체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곳에서 너희가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러나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바로 나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인 만들기가 아닙니다. 교회 숫자를 채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 전파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서 불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로 각양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또한 계시하시고 증명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는 첫째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는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고 또 두 번째 복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세 번째 집집마다 평안을 빌고 네 번째 그 평화의 인사를 받고 영접하는 자의 집에 머물러 복음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가르쳐서 결국 그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 집집마다 평안을 빌고 인사하고 두 번째로 평안을 받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똑같죠? 이 평안을 받는 가정이나 마을은 평안을 받지 않는 가정이나 마을은 과감하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연연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 합당한 마을, 합당한 도시를 찾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전도로 해석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가지 땅 중에 오직 옥토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에 그 옥토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옥토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복음에 반응합니다. 누가 옥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사람을 가리지 말고 뿌려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석을 찾아내듯이 세상이라는 밭에 이 밭에는 복음에 합당한 보석 같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소수인데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고 캐내는 일에 내 모든 소중한 것을 걸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천국은 성장성과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아주 작아 보이고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전도는 첫 번째 계시를 받는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는 자, 옥토, 보석과 진주, 겨자씨, 누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에만 반응하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전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도는 그 다른 어떤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심지어 성경과 예수님께서 성경이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전도, 성경의 전도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방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자로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저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 자주상사 누르디아처럼 예비해 놓은 제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받지 않은 것은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든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연연해하지 말고 과감히 신발의 먼지를 떨듯이 떨어버리고 또 합당한 자를 찾아 가정 마을 다니며 천국 복음을 외치고 평안을 빌어보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는 한 교회의 부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를 찾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마을 전체를, 그 나라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화는 예루살렘만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교회 제자, 나의 제자로만 훈련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사는 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는 제자를 세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우리 세대에 목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전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법대로 전도하면 됩니다. 주님, 이 전도를 따라 순종하여 행하게 하시고 내 가정, 나의 마을, 그리고 내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바로 그런 제자가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